신통자제함.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범한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견문각제하는, 이게 도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도는 관심이 없고, 너무 흔하니까 관심이 없고, 막 신통자제한 이런 것들만 관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바른 안목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평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막 풍기고 뭔가 범상치 않고, 저는 옛날부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인은 뭐 어마어마한 아우라와 막 카리스마를 뽐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가까웠죠. 오히려 천진난만한, 그 옛날에 도인 스님들 애기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마치 천상세계 신들처럼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사니까 오히려 별것 아닌 뭐 대중공양 과자 들어온 거, 맛있는 과자 서로 먹고 싶어서 욕심 부린다, 애들같이. 그럼 다 그때뿐이다, 못 먹으면 뭐 그때뿐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천진도인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도인 아닐까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아까 제가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한 그게 바로 부처다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하면 부처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전부 다 완전하게 부처예요. 100% 부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걸 통해서 100% 자기가 자기 부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득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다른 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건 이제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마음은요, 산이나 강,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오미 자제하여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마음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마음, 일심, 이 마음은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이걸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산이 이거고 강이 이거고 바다가 이거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확 통한단 말이에요. 산이나 강이나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이거니까. 그런데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다가 법당에 오기도 하고 회사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가고 오면 자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나타내고 숨기는 게 자제하잖아요. 이거 뭐 화엄경에서도 은현자제 뭐 이런 말을 써요. 숨기고 드러내는 게 자제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숨어 있는 거예요. 중생이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환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분별된 대상밖에 안 보이니까 숨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숨기고 드러내고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겨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오미 자제하다. 나타나든 숨든 가든 오든 늘 이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령스럽게 통한다. 신령스럽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확 통해 있다.
이거 아닌 거 없으니까 어디에 가로막히는 게 있겠어요? 장애가 없다. 이걸 가로막을 게 없다. 이 법을 가로막을 게 어디에도 없다. 오온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오온이 나잖아요. 나와 세계라고 우리가 느끼는 본별들.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지요. 물질 정신이라는 이게 하나의 산인 것처럼 나를 탁 가로막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산이 확 가로막혀 있으면은 툭 통해 가지 못하잖아요. 가로막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내가 부처되는 걸 가로막을까요? 오온의 산이, 오온이 나라 그러잖아요. 나라는 아상, 아집.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장벽.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로지 오온이에요. 오온.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허망한 망상, 그것만 없으면 곧장 깨달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신령스럽게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온의 산을 훌쩍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한단 말이죠. 이 마음 공부가, 이 불법이.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내가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에서 훅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죽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아니구나.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구나.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고 불일불이고 늘 한결같은 그냥 오로지 법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생사해탈한다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죽죠. 그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오온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어떤 업이 있어도, 수미 산을 넘는 업이 있어도 그 업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수미산을 넘는 엄청난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나면 업에 장애는 있겠죠. 이 몸뚱아리는 앙굴리마라처럼, 앙굴리마라 같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가 깨달았어요. 그럼 앙굴리마라처럼 깨달았지만 여전히 탁발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살인마 하면서 돌을 던지고 피를 토하게 만들고 밥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인간부는 바다의 몸뚱아리는. 그러나 앙굴리마라의 내면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생사가 없어요. 생사를 해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업이 있어도 그 업을, 수미산을 넘는 업을 언제 다 업장 소멸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업이 문제다 보니까 업장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업장 소멸을 해야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보시도 하고 막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다양한 방편들이 다 업장 소멸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공부예요.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선에서 선 공부할 때는 굳이 그거 일단 잠시 내려놔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은 공부는 깨닫고 나면 업이 따로 없어요. 업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에 다양한 명상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용어가 있던데, 그 정화? 뭐 내면을 정화해야 된다. 또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장 소멸인데 뭐 내면에 뭐를 정화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화가 맞나? 하여간 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시키는 거를 엄청나게 온갖 이걸 정화하는 엄청난 다양한 수행법, 명상법,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 10년 하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10년을 정화를 했는데 이걸 다 갈고 닦고 이걸 닦고 했는데도
여전히 다 안 닦인 것 같다. 다 안 닦였죠. 부처님도 그걸로 따지면 다 안 닦인 거죠. 부처님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업이 동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수미산을 넘는 업을 다 없애려면 수억 겁을 윤회해야지만 그게 없어질 건데, 수억 겁 동안 윤회하면서 그걸 받아야지 없어질 만큼의 큰 업인데 어떻게 닦을 거예요 도대체? 당장의 업을 조금은 닦아서 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 된다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딱 이 말이에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을 그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업에 구속되지 않아요. 업을 받는 건 얘잖아요, 얘. 얘야 업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게 아니니까. 허공법신이 나니까. 얘는 업에 구속받지만 허공법신은 업에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업장은 그대로 있으되 업장이 없는 거예요. 업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업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현실이 현실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을 바꿔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언제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근원의 든든한 어떤 안도감, 안심, 깊은 뿌리가 탁 이제 쉰단 말이에요.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그런데 할 일 다 했구나라는 한 측면이 탁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계속 바삐 움직여요. 오리처럼 물 위에서 고요히 잔잔히 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 발을 막 움직인다듯이 내면은 딱 중심이 잡혀 있는데 겉으로는 계속 움직여요. 직장 계속 다니고, 집에서는 청소 계속하고, 자식 계속 뒷바라지하고, 누구랑 싸움 붙으면 같이 싸우기도 하다가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에 깊은 안도감이 항상 딱 있어서 잠깐 끌려갔어도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금방 탁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딱. 그래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오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자기 진심, 본래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제일의 정진이다. 이 마음 하나를 깨닫고서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는 것, 그게 정진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견성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이런 환상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그게 좀 애석하고 아쉽긴 하지만 또 하나 또 희소식은 뭐냐면, 그 대신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안도감이 있어서 진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일을 끝낸 거구나, 이런 느낌? 일을 끝냈구나. 할 일을 다 해 마쳤구나. 겉으로는 일을 다 하지만 근원에선 할 일을 다 해 마쳤구나. 더 이상 할 일이 크게 없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하듯이. 그러나 인연 따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인연이 아직 남은 사람은 자식 아직 다 크지 않았으면 열심히 자식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부담, 반드시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는 그런 머릿속에 짊어지는 온갖 생각들의 무게감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하니까 툭 튀어가지고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그런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업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이 몸에 하는 일이니까.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단 말이에요. 다 안도감이 있으니까, 깊은 휴식이 있으니까. 그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탁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에요. 스님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장병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하다가 쌤 이러잖아요. 선생님 보고 쌤 이러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본인한테 야 쌤한테 가져와 이런, 요즘은 이제 쌤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 있을 때는 스님 이러다가 장병들이
쉼 이래요. 쉼표 하듯이 쉰다 할 때 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맞는 용어예요. 스님은 쉼이에요. 쉼. 법상 스님이 아니고 스님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쉰 사람을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겠다. 얘가 나면 업장 소멸해야 돼요. 평생. 근데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탁 깨닫고 나면 업장 소멸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업장이 따로 없어요. 업장이 따로 없어요. 오온이 이 법신을 가로막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업장 소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업장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있는데 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업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업은 있어요. 그런 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도 어찌 보면 부처님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처님이 진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분 같으면, 아니, 부처님 가장 중요한 상수제자 2명, 사리불 목건년, 먼저 죽지 않게 도수를 부려가지고 먼저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목건년이라는 부처님 제일 제자 중에 신통 제일 제자가 외도들한테 칼에 찔러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것도 못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뭐 무력한 깨달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무력한 깨달음이에요. 에고에 내가 봤을 때는 에고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에고는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내가 50에 죽을 사람이 뭐 70에 죽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깨달아서 법을 피든 분들도 자기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인도의 뭔 성자처럼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법을 가리키다가도 부처님처럼 상주 제자가 살해당하는 거를 놔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봤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죠. 저게 무슨 부처야, 저게 무슨 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도 못 지켜줬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법을 몰라서. 이거는 이 몸뚱이를 이걸 애지중지해가지고 몸뚱이가 좋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필패하죠. 반드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부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엄청난 출가를 단행한 거예요. 부처님의 그 출가는 우리들의 출가와는 달라요. 우리는 기껏 여러분 출가해봐야 뭐만 포기하면 돼요. 내 재산 포기하고 내 자식 포기하고 내 아내만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부처님은 왕국 전체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왕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피바다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코살라국에서 가가지고 다 죽이고 막 피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왕이 내가 잠깐 호수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가 호수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륙을 멈춰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안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에고, 아상,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느끼는 우리 에고, 아상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자기 종족도 지키지 못한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시킨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만 보면.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도 이 길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길이 더 위대한 거다. 왜? 여러분, 부처님이 그때 왕이 됐었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겠어요? 어떻게든 죽는단 말이에요. 업이 동하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업은 무지몽매해. 아니, 막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전쟁 나 죽든 늙고 병들고 죽든 어떻게든 죽지 않 모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는 걸 통해서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살고 있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이거 완전 진정한 한 생명이구나. 오로지 한 생명 한 살림이에요. 여기가 한 마음이고, 그 사실을 우리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지금 꽃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그 당시 그 한 분의 깨달은 각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우나, 이 마음은 미묘해요. 왜 묘하다 그랬느냐, 미묘하다 그랬느냐,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이래야 내가 그걸 볼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거나 알 수 있죠. 이거는 대상이 아니긴 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알 내가 있고 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았다 하는 말도 알았다 하는 말도 그냥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알래 알 수 없는구나 라는 게 명쾌해지는 거지.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탁 쉬어지는 거지.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공부지. 질문이 사라지는 게 공부지, 질문의 답을 딱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 딱 사라지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아, 이대로 본래 갖춰져 있었구나. 내가 허망하게 어리석으니까 질문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본래 이대로 완전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는 것은,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완전해요. 저는 지금 아픈데 뭐가 완전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드셔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가 완전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아픈 게, 병드는 게, 늙는 게, 죽어가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 게 완전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병들고 늙고 죽는데 여러분 혼자만 죽어도 안 죽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300년이 됐는데 여러분 혼자만 살아있어요. 젊게. 내 옛날 같이 태어났던 사람 다 죽었는데, 가나안 애기가 지금 나만하고 이만해졌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 젊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이 불법 문중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실패. 진시황도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뭐 수은 같은 거 뭐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해서 뭐 더 중독됐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 마음은 미미해서 어려우니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죠. 이것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 이게 부처예요. 이 마음, 이게 부처예요. 딱 직하에 있는 이 마음. 이 할 때, 이 마음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할 때 딱 직해있는 이 할 때, 이때 딱 드러나자마자, 그냥 딱 드러나자마자 곧장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곧장 드러나는 게, 곧장 이 마음이 부처예요. 이 마음이. 사람들은 모두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와 같다. 사람들은 이걸, 부처를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본래 광명은 부처를 얘기해요. 광명, 본래 광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본래 빛과 같단 말이에요. 밝은 빛, 광명이에요. 광명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어록 보면 항상 이속이다 이래요.
이 속이 절이 이 속에 있다. 늘 법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광명 속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늘 이 광명 속에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헤아릴 수 없이 손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 헤아릴 수 없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게 법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광명 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 광명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매 순간 손을 움직일 때마다 증명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부처를 100% 자기가 증명하고 있으면서 이 소리예요. 헤아릴 수 없이 이 광명 속에서, 법 속에서 부처가 손을 움직이고 부처가 발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가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내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스님만 직진심을 해줘요? 자기가 매 순간 직진심하고 있는데 움직였다 하면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음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 전혀 자기가 이 법을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 모두가 자기의 활동인데도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래 자기 본심, 본래 마음, 그게 하는 활동이에요. 어째서 그런데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인데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자기가, 제가 법을 드러내는 어떤 법문을 하는 기가 막힌 법문을 할 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얘기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여기 절을 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저만 드러내고 있겠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법을 직진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법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 모두가 자기 활동, 이 모두가 부처의 활동이에요. 이게 법의 활동이에요. 법의 작용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음으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중생들은 다 미혹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업만 짓고 있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막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온갖 수행을 하면 좌선하고 하면 부처를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이 열심히 수행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가야지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 치고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애쓰고 애써도 도리어 빠지게 된다 이러잖아요. 진흙의 늪에 빠져나오려고 막 어둥지둥하면 더 빠지잖아요.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애쓰고 막 갈고 닦는 거.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더 수행과는 멀어져요. 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방편으로 본다면 그 또한 도움되지만 이 법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단지 성품을 봐야 된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법을 보지 못한 거, 성품을 보지 못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미혹하지 않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느냐? 이 진리가 뭐냐? 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 스스로의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걸 왜 모르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걸 통해 늘 이 부처를 쓰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를 모르느냐?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니까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 밖에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은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은 밝히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중생인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는 중생이야 이러고 있는 동안 되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 걸 딱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래 중생은 깨달을 수 없어요. 부처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중생이다 하면서 중생의 습을 못 버리고 중생이라고 빡빡 우기고 살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여지없이 부처라고 할 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법문을 듣는데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다 부처인데 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죠? 왜 다 부처인데 이 부처가 안 보여요? 이러면서 제 눈에는 전부 다 부처인데, 정말로 전부 다 부처인데, 전부 다 부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 순간 부처를 그렇게 100% 활용하고 있고 100% 쓰고 있고 다 부처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 부처를 이걸 못 본단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때 막 돌아버리겠대요. 이게 뭔 소리냐 저게 지금. 그때는 이제 또 오해를 했어요. 그 스님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와, 저 스님은 대단하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중생으로 안 보이나 보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다 막 이렇게 환히 광명으로 빛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보이나 보다.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람들을. 그들이 중생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스님한테는 부처로 보이는구나. 나한테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다 부처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부처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듣고 끄덕끄덕 하는 이 사실이, 그게 부처를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죠. 부처니까.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부처로 보이는 것이죠. 부처라는 특정한 모양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으로 볼 수 없어요. 모양으로 보자면 한 모양도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처로 보이네요 할 때는 그 사람 눈에만 특수한 어떤 부처로 보이는 색다른 렌즈가 갑자기 깨닫고 나니까 확 껴졌나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읽었던 옛날 무슨 도인의 글이라 그러면서 읽었던 책에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깨달은 스님은 여러 가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깨닫고 나면 뼈가 여기가 이렇게, 우린 두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가닥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통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그랬단 기억이 나요. 그게 미친 소리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거 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통뼈인 사람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걸 통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인가? 30 이상 80정호가 부처면 혓바닥을 내밀면 무릎까지 가는 게 부처예요. 손과 발에 갈퀴가 있는 게 부처예요. 금붕어도 갈퀴가 있는데, 그런 게 부처겠냔 말이에요. 그런 모양 속에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 속에.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30 이상 80정호는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정호를 했던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갔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몰려들었겠죠? 30 이상 80정호를 미술가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약간 괴물의 모습이래요. 그런 사람이 길을 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암경 니까에 부처님이 길을 걸은다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겼다고 막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통자제함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통자제함이라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막 신통력 쓰고 하는 것들, 전생담 이런 거 다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당시 거기가 아니라 저 서북인도 지역에서 여기가 우리 부처님이 살던 곳이 아니니까, 이쪽이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보세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쪽이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쪽 인더스강 유역에 이쪽이 또 상당히 문명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던 문명이잖아요. 거기가 또 저 서양과 동서양의 교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안 나왔다라는 게 엄청 충격이고 막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 부처님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부처님이 전생에 여기서 공부하셨어. 그래 부처님 전생당이 그 지역에서 막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전생담 중에 상당수는 인도 전통적인 그 이야기들 거기서 체험해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막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당장 저희만 해도 저희 은사 스님 옛날에 있었던 일화들 상자 스님들 만나가 얘기 들어보면요, 저희 은사 스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는 신통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 제자 스님들 모여가지고 얘기 들으면 은사 스님에 대한 신통력 관련된 일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놓으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있나 싶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도 당대 아직 열반하지도 않으신 분을 그렇게 막 신통자제한 분으로 이렇게 막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좀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은 2500년 전의 분인데 그 이후 사람들이 그 과장 안 했겠어요? 그때 문자도 없을 텐데 문자로 이미 부처님 당시 경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전만 됐지. 몇백 년 있다가 다시 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부처님을 막 그냥 치장하고 싶었겠어요.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당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음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사람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해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거지.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중생이 아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도 한다.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그때 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법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라고도 하고요,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법성이라고도 하고요, 해탈이라고도 해요. 또 생사에도 구속받지 않고, 생사에 구속받지 않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들 일컬어 대자재왕열애라고 한다. 대자재왕열애, 크게 자제하단 말이에요. 어디도 걸림없는, 구속받지 않는, 완전히 자제한 것 중에 왕이란 말이죠. 그런 대자재왕열애라고도 하고, 부사의, 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공부 자리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라고도 하고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성체, 성스러운 바탕이다, 성스러운 본바탕이다, 성스러운 본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장생불사, 이거 아마 인도 그 당시 이제 장생불사라고도 하고 큰 신선이라고도 한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도교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썼나 봐요. 장생불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생, 이건 장생이고 이건 불사의 길이거든요. 죽지 않는 길이니까, 이거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장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래 산다고도 할 수 있죠. 날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니까 장생불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큰 신선이라고 한다. 그 당시 뭐 신선 이런 얘기가 유행했나 보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신선이지 뭐 다른 게 진짜 신선이냐, 이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는 바라문이 그렇게 바라문 하니까,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게 그게 바라문이고, 마음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바라문이고, 바라문은 성스럽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 성스러움이라는 건 태어난다는 어떤 뭐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청정한 행위를 해야 성스러워지는 것이지, 바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운 것이냐, 이런 말과 똑같죠. 여기는 중국이니까 신선, 뭐가 신선이냐,
무슨 도수를 행하고 뭐 진짜 오래 살려고 막 애써서 뭐를 캐다 먹고 그럼 오래 살 거다라고 막 장생불사라고, 그게 장생불사가 아니다.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장생불사고,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신선되는 길이다. 저 외도에서 말하는 그런 신선이나 장생불사, 이 몸이 장생불사를 하고 이 몸이 신선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이름은 뭐 부사이하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법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해탈, 열반, 뭐 뭔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다. 결국에는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